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가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덜추어 내시는데요. 어제는 산당, 산에서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산당에서 또는 골짜기에서 들에서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 대신에 대체물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복을 빌므로 자기 부족을 채우고자 했던 그런 우상숭배의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의 말씀에서는 땅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는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그래서 연약한 존재, 흙으로 빚어진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멋대로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내 멋대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패역한 행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자,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사방에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은 뭡니까?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비전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곳이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왜? 그들이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가정한 일들 때문에 우상 숭배 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가정한 것들에 대해서 절하고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염되었고 가정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그 땅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가나안 7족속처럼 부정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으니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근과 그리고 칼날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재앙, 천년병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끝났다는 말은 이제 진짜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줬다는 말이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게 복이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고 돌리는 것도 복이고 사랑이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진짜 때에 가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서 우리가 돌이켜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가 진짜 마지막 때인지 한 번에 더 기회가 줬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쁜 짓만 자행하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시는데 너의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만한 행위죠. 그리고 가정한 일은 뭐예요?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한 죄.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여서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와 결탁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런 죄악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네, 그 때가 지나면 이미 그 때가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불쌍함도 긍휼하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심판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사전에 우리로 하여금 긍휼과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인간, 인자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벤 아담, 그죠? 흙으로 창조되어진 그 연약한 존재의 그 한계성을 알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나면 이미 공의와 정의의 심판 때가 이제 이르면 그때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긍휼도 자비도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난 것이죠. 오직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재앙이다 그랬어요. 재앙인데 어떤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상한 재앙이다.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 이제 임할 것이다. 강도가 더 세집니다. 끝났다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재앙이다. 비상한 재앙이다. 그러면은 이 말이 지금 뭐예요? 사이렌 소리예요. 사이렌 소리 경고음이 지금 더 크게 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크게 울리면 여러분들이 그 고속도로나 집 주위에서 119 사이렌 소리가 막 크게 들리면 어떡합니까? 놀래서 막 그냥 뒤로 막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도 그냥 막 고집 피우면서 가면 그냥 치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한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3번 반복해서 완전한 끝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민아, 정한 재앙이 이제 너에게 임하는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너희가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산당에서 그렇게 춤추고 즐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희희낙낙거렸던 그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요란한 재앙의 날이, 슬픔의 날이, 통곡의 날이 이제 너희 앞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속히 분을 내어서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분을 쏟겠다. 내 진노를 너희에게 네 행위대로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내가 보응하겠다. 다 갚겠다 이랬어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 인정사정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동안 참으셨으면 됐죠. 그동안 인내하고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됐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셔야 되는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긍휼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조리며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아니면 끝이라고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에서 범죄하고 땅에서 범죄한 것들, 교만과 오만하고 가정한 것들을 섬겼던 일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욕심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네 행위대로 너를 이제는 벌하여서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이제 너희가 알 것이다. 아, 하나님은 이제 두들겨 패시는 분이시구나. 범죄자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니요, 범죄하는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괴롭도 낯짝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멋대로 살면서 자기는 자기 멋대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패역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 교만이 싹이 났다. 이 말은 뭐예요? 불법이 완전히 꽃이 피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네, 교만이 싹이 텄다. 포악함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교만과 포악함이 계속 이어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악함과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뭐예요? 예,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떤 직분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은 포악은 우리에게 있는 물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물질로 가난한 자들에게 행동하는 그런 그 행위들, 그죠? 이걸 이제 우리는 포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자들, 포악한 자는 물질을 가지고 남용하는 자들, 이런 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오히려 그 권력을 휘둘렀고 재물을 휘둘렸던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몽둥이가 되었어요. 매 맞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어서 이제 그들도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그들이 그토록 즐겼던 힘 자랑했던 권력도 재산도 결국은 다 날아갈 것이다. 때가 이르러서 날이 가까웠는데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아라. 왜?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날아가는데. 그죠? 그들이 그토록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부렸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 그냥 심판 날에는 진노의 날에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도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한다. 당연하죠. 이는 묵시가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 심판받는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도 부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끝이다. 그래서 끝난다, 끝이다, 재앙이다, 비상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임박하다, 이 모든 말씀들을 계속 사이렌으로 울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사이렌으로 듣고 우리가 빨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힘자랑 그만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 멋대로 그 물질을 향하여서 더 많은 물질의 종이 되어서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을 가지고 오히려 더 땅을 넓히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 그리고 땅이 없는 소작농이나 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옥죄인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의의 경제, 정의의 공의의 악입니다. 악.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불쌍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놓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죠? 재물과 번영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권력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따라가는 그 가정한 우상숭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자비하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땅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땅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땅의 긍휼과 자비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죄악 앞에서는 더 이상 긍휼과 자비하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심판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시는지 그 인내하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냥 그냥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하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였다면 겸손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정한 일에 동참하였다면 그 가정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만 바라보았다면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가진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